반갑습니다. 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네, 중간중간 쉬어가야 돼요. 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언제예요? 4월 8일? 오늘 그거 물어보겠어요? 부처님 오신 날이 언제일까요? 네, 써있죠? 네, 요란하고 어리석고 네. 그런 마음을 회복하여 엄마 부족한 마음이 들때 네. 이게 또 눈치도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하려면 눈치도 있어야 돼요. 네. 부처님 오신 날에 우리가 과거에 3000년 전에 오신 부처님도 부처님이시지만 우리가 어떤 부처님을 모시냐,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이 밝혀주신 공부법대로 공부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어요? 자기 부처, 각자의 부처를 발견해서 부처로 살으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 각자의 부처가 발견해야 되는데 이 각자의 부처 언제 발견해요?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있을 때는 발견이 안 되고 그것이 없이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회복했을 때는 누구나 다 부처다. 그럼 그런 마음 상태가 되면 항상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부처님이 계신 거죠. 부처님 오신 날은 따로 4월 8일이 아니고 매일 매순간 내 마음이 진짜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마음이 됐냐 안 됐냐 이거를 발견하고 회복했을 때 내가 부처님이 내 마음속에 여기에 다 계시는구나 오셨구나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면 부처님이 오셨네. 근데 거기서 험한 말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처님이 어디로 가고 안 계시네. 이럴 수가 있겠죠. 어떤 이제 어린 수도자가 스승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울을 하나 주면서 거울을 잘 닦아봐라. 그러니까 거울을 날마다 닦아요. 아니 부처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뭐 거울을 닦으라 그래. 거울을 열심히 날마다 닦다 보니까 거울이 더러운 거울이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그 맑아진 거울을 비춰보니까 누가 있어요? 거기에 비치는 건 나예요. 그래 거울을 비추다 보니까 이렇게 거울을 열심히 닦다 보면 맑고 정말 모든 걸 비출 수 있는 거울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거기에 드러나는 건 누구냐? 나다. 그럼 저 스승님이 이 거울을 닦으라고 한 이유는 뭐겠어요? 너를 발견해라. 참다운 너를 발견해라. 그것이 곧 부처다.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부처가 안 되는 거고 그걸 발견하면 부처가 되는 것이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인도의 석가족이라고 해요. 그 석가족의 성인이다 하는 의미를 석가모니라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부처님은 두 가지 뜻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높고 존귀하다. 또 하나는 평등하고 여여하다. 이 두 가지 뜻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높고 존귀하다, 고귀하다 이런 뜻은 뭐냐면 대종사님께서 우리 이제 원불교를 세우시고 불교를 연원 삼아서 이제 그 법을 펴셨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니까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니 앞에 모든 성자들이 깨달은 것이 다 내가 깨달은 것과 같다. 그러니까 뭐 다른 진리를 깨친 것이 아니에요. 깨치고 보니까 다 같더라. 그런데 그 깨친 성현들 중에서도 가르치는 바가 각각 다르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본받을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왜 부처님의 가르침이 높고 고귀하냐? 그리고 불법이라고 하는 천하의 큰 도라. 그래서 서품 3장에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고 인과의 이치를 드러나고 수행의 길을 밝혔다. 그러니까 모든 성자들이 다
중생들을 제도하고 가르침을 펴시기는 했는데 어떤 때는 어느 한쪽 방향에 치우쳐 있고 또 이것이 옛날 가르침에 또 그쳐 있고 있는데 부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밝혀서 모든 사람들이 원만한 공부길을 따르고 원만한 수행을 갖추도록 한 점이 다른 성현들과 다르더라.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연원을 대고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연원이라는 게 뭐예요? 연원이라는 게 그 시골에 가면 논이 있어요. 논이 이렇게 층층으로 이렇게 논이 있어요. 요새는 이제 정리가 잘 돼가지고 농지 정리가 잘 돼가지고 거의 이렇게 평평해 다. 근데 옛날 같으면 이렇게 층층으로 이렇게 있어요. 저 위에 이제 비가 내리면 위에서 물을 틀어막고 있으면 밑으로 물이 안 내려와요. 그러면 위에만 농사를 잘 짓고 밑에는 가뭄이 들겠죠. 근데 위에서 물을 터주면 이렇게 쭉쭉쭉쭉쭉 다 밑에까지 물이 돼요. 그러니까 물을 대주는 물될 연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쭉 흘려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이어서 전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원불교가 가르침이 불교적인 용어도 많이 쓰고 불교의 가르침도 많이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한 이유여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은 우리가 말씀할 때 불지품 1장에 보면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많은 짐승들이 의지하고 산다. 또 바다도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물고기들이 많이 생명을 의지하고 사는 것처럼 중생들을 다 지도한다고 하지만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늘은 부처님께 더 의지하고 제도를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짐승을 의지하게 살고 물고기가 의지해 살고 또 중생이 의지해서 사는 그런 덕을 갖추었습니까? 부처님은 3000년 전에 깨달았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부처님의 이 존귀함이 존경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작아지지 않죠?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을 살려요. 되게 이제 절에 한 번씩 가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절 입구에 보면 수많은 장사를 하잖아요. 식당도 있고 물건을 팔기도 하고 또 뭣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그게 다 누구 때문에 먹고 살아요? 부처님 때문에 먹고 살잖아요. 부처님이 안 계시면 그 절에 갈 일이 없고 그 절에 안 가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먹고 물건도 사고 할 것이 없죠. 그런데 그 부처님 한 분이 한 절만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또 그 장사하는 사람들만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부처님을 신봉하고 또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고 또 육체적인 건강을 줄 수 있는 생명을 존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기 때문에 부처님이 존귀하다. 부처님은 태양이 비추지 못하는 것도 다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저 태양보다 밝고 따숩다 그래요. 태양은 밝히긴 해서 밝기는 하지만 이게 밝은 데가 있고 어두운 데가 있잖아요. 저 상자 안에 태양이 밝힐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 마음속에 이 중생의 마음속에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으로 어두워지고 흩어지고 또 잘못되어 있는 이 마음까지도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다 비추어주고 그것을 보듬어주고 쓰다듬어줘서 그것을 다 낫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저 태양보다 밝고 다수한 힘이 있다. 그래서 어리석은 마음이 녹아서 지혜로운 마음이 되고 잔인한 마음이 녹아서 자비로운 마음이 되고 또 인색하고 탐내는 마음이 녹아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마음, 그런 마음이에요. 나 혼자만을 생각하는 마음이 모두를 위한 마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밝혀주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 밝아지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준 부처님이 높고 존귀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부처님은 평등하고 여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열애라고 해요. 부처님을 열애라고 그러죠? 열애. 열애는 어떻게? 올 때나 갈 때나 한결같다는 게 열애예요. 우리가 이제 마음이 화장실 갈 때, 올 때 같아요? 달라요. 내가 아쉬울 때, 또 아쉬움이 없을 때 마음이 같아요? 틀려요? 내가 아쉬울 때는 저 사람한테 가서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이상한 콧소리도 하고 하다가도 내가 아쉬움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딱 거절해갖고 또 그렇게 그때는 되면은 안 해, 못 해 이렇게 딱 단절을 하고 그러더라. 그게 이제 우리의 보통 중생의 마음이죠. 그런데 부처님은 미우나 고우나 올 때나 갈 때나 한결같은 마음. 그래서 열애라고 한다. 또 하나는 응공이라고 해요. 응공은 뭐냐면 공양을 응당 공양을 받을 만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공양을 받을 만해요.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뭐 이렇게 얻어먹으면 어때요?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응공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사줌으로 인해서 마음에 더 기쁜 마음이 생기게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한테는 이걸 사주면서 다음에 나 사줘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만나서 한 번이라도 더 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한테 저녁 사드리고 하면서 엄마 내가 이번에 사주니까 나중에 엄마가 사줘?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진짜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돼요. 근데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에게 베풀고 복전이 되었기 때문에 중생들이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게 빚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평행이야. 평행. 이게 부처님하고 우리의 마음이 둘이 아닌 마음이 하나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죠? 진흙 속에서 피는데 진흙이 아니면 연꽃이 펴요? 못 펴요? 못 펴요. 그러면 진흙 때문에 연꽃이 탐스럽게 아름답게 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연꽃이 진흙에서 안 피면 진흙이 또 그냥 진흙으로 탁한 그런 물로 그렇게밖에 못 봐요. 그런데 연꽃이 거기서 피기 때문에 함께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연관이 돼 있어요. 서로 도움이 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살과 또 중생이 부처와 중생이 서로 연관이 돼요. 그래서 보살의 복전은 중생이라고 그러고 중생의 복전은 보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살, 부처님의 공덕으로 가르침으로 우리가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보살이나 부처님들은 중생이 없으면 제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복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고 제도할 중생으로 인해서 보살과 부처가 더욱더 할 일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자리는 다르지가 않다. 우리 이런상 진리에 보면 우주만유의 본원, 재불재성의 시민,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만유의 본원이나 재불재성의 시민이나 일체 중생의 본성이 똑같다. 한결같다. 그러니까 둘이 아닌 그 자리예요. 우리 성품자리에. 그래서 부처의 마음에는 여여하다, 평등하다 하는 그 마음이 있고 또 우리의 신분은 평등해요. 임의대로 이 사람 이런 직업을 가지면 더 귀한 것 같고 이런 직업을 가지면 덜 귀한 것 같고 그지?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원래는 그것이 귀하고 안 귀하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모두가 다 평등하고 누구나 다 여여한 마음짜리 그 자리로 상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막 갖추어 놓고 구별해 놓고 너는 좋고 너는 싫고 너는 귀하고 낮고 나한테 도움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거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가 되지 못해요.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그래서 분별이 생기고 부처가 되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부처의 마음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가리지 않고 똑같이 만날 수 있어야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아야 한다. 전일해야 된다. 한번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계속 그 뜻을 이룰 때까지 가야 한다. 그것이 서원이에요. 우리 각자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서원은 똑같이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중간에 쉬고 멈추면 안 된다. 지극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면 그 간절하고 지극한 마음이 쉬지 않아야 돼. 그 쉬지 않는 마음이 전이란 거고, 그 전이란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부처님의 마음은 쉬지 않는 여여한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나하나 한결같은 마음이 될 수가 있다. 대종사님이 대종경 실지품 47장에 우리 김광선 선진이 계십니다. 이분이 대종사님을 나중에 평을 하는데, 대종사님을 오랫동안 모셨는데, 대종사님은 어떤 분이냐? 첫째는 순인무사하신 공심, 둘째는 시종일관하신 성의, 셋째는 청탁병하신 포용. 이 셋째, 처음에 누구한테는 덜하고 누구한테 덜하고 더하고 이런 것도 없고, 그 일을 이루어질 때까지 정성을 다하시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보통 우리가 막 그 정성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부처님들은 노는 것 같지만 노는 것 같지 않지. 노는 것 같지만 놀지 않고 정성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어떤 사람이 정성이 있냐, 정성을 다하는 것이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우리가 봄에 이렇게 자연이 막 변화되는 거는데, 자연이 수시로 이렇게 변하는데, 변화되는 그 근본은 뭐냐면 쉬지 않는 거예요. 그 쉬지 않는 게 정성이거든요. 우리도 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부처를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청탁병용하신 포용이다 그랬으니까 누구나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너른 자비가 있다. 우리 그 시대에, 일제시대에 많이 일본 순사들이 우리 총부에 와가지고 감시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그 사람들마저 다 제도할 대상으로 중생으로 놓고,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챙겨주고 마음을 써서 그 사람들이 받아서 교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정성이 있고, 그 마음에 대자 대비가 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런 말씀하셔요. 좋은 사람이야 누가 잘못 보냐. 좋은 사람은 다 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미운 사람을 잘 보는 것이 대자 대비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이쁘게 봐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이 우리가 부처의 마음이 지금 내가 살아나냐 못 살아나냐. 그냥 미운 것을 미운 대로 보면 그냥 중생의 마음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미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쁘게 볼 수 있는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살 자기의 마음을 챙기고, 여여한 자기의 마음을 챙겨서 그 마음 속에 따뜻한 마음, 자비의 마음, 인정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될 때, 그 사람은 부처가 돼서, 그런 삶을 살던 그 사람은 날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되겠죠. 그래서 1년 중에 한 번 서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만 부처님 오신 날을 생각하지 말고, 각자의 마음자리를 보고 각자의 부처를 발견해서 날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될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염원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